이 시간 우리 옆 사람들과 서로 인사하며 격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에는 고별설교가 두 편이 나옵니다. 하나는 23장에 나오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별설교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고별설교가 있지요. 오늘은 두 번째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눈을 감기 전 이스라엘이 언약 갱신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언약 갱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선조들이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는 우리가 그 언약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갱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지요.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우상들을 벗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언약 갱신의 장소를 세겜이라는 도시로 정하게 됩니다. 이상하지요? 성소가 있는 실로라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왜 세겜이라는 곳을 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겜이 바로 언약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세겜이라는 지명이 언제 처음 등장하시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등장과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700년 전 우상 섬기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게 되지요. 첫 발을 내딛던 그 가나안 땅의 도시가 바로 세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겜에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통해서 응답했습니다. 그로부터 200년 후, 다시 말하면 이 시점에서 500년 전, 야곱과 그 가족들이 세겜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과 그들이 점치는 데 쓰는 귀고리들과 또 옷들을 다 벗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했던 장소, 그것이 세겜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로부터 또 30년 전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에 따라 세겜의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세겜은 아브라함, 야곱,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에 이르는 언약의 계승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약을 갱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들려주게 되지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입니다. 그들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한없는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부터 언급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의 이 우르라는 땅에서 이방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겠다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오신 거지요.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그에게 말씀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을 주시겠다는 땅의 약속, 그리고 후손들을 많이 만들어 주겠다는 후손의 약속,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온 세계와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제사장 나라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밟고 선 그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바로 땅의 약속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만들어 주시겠다 하신 것이 바로 후손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사장 나라의 약속은 그 후손을 통하여 온 세상을 복되게 하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약속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성취되었을까요? 바로 후손의 약속이지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430년을 키우게 됩니다. 애굽은 그 후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요람 역할을 한 겁니다. 때가 되어 큰 민족을 이루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땅의 약속을 성취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오게 되지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에 솟아난 물로 마시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돌보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31명의 왕들을 물리치게 되고 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제 두 가지 약속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지요. 바로 제사장 나라의 약속입니다. 이제 온 세상이 이스라엘 통하여 복을 받게 되겠지요. 사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큰 민족 이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유는 바로 이 세 번째 약속, 온 세상을 복되게 한다는 제사장 나라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주어진 복에 만족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거룩한 나라로 살아갈 것인가? 이와 같은 중대한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세겜 땅에 불러 결단을 촉구한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하지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너희 초상들처럼 오로지 너희 자신만을 위하여 살다가 소멸되는 인생을 살 것인가? 결단하라는 겁니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했으니 이제는 너희들 차례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9절, 15절 말씀을 여호수아 전체의 핵심이요 24장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에 한번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바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나 부정적인 응답처럼 보입니다. 왜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응답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응답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는 오늘 누구를 섬길지 이제 결단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을 하지요.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그 응답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더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뭔가 좀 자극 주려고 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인간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기억나십니까?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대표자로 뽑습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그 지파를 대표할 수 있을 만큼 가장 믿음 좋고 신실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정탐하고 오라라는 사명을 주었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고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담을 퍼붓게 되지요. 그 땅은 알고 봤더니 우리를 죽이는 땅이다. 거인들이 있더라. 성은 견고하더라. 절대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신 것 같다. 우리를 이곳에 죽이려고 우리를 유인하는 것이니 절대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대답을 하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렇게 소리 외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지요. 백성들은 두려움과 불신에 빠져 믿음을 버립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들, 홍해가 갈라진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 기적, 반석에서 솟구쳤던 그 샘물의 은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도우셨던 그 은혜는 완전히 다 잊혀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을 말리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거지요. 어디 이때뿐입니까? 광야 40년 전체가 그랬습니다. 물이 보이지 않으면 일단 원망부터 하고 봅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불평부터 하는 거지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요.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여호와를 전혀 섬길 수 없고 온전한 헌신을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식으면 헌신도 식어버리고 복을 받으면 쉽게 교만해지지요.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악한 본성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쪽짜리 헌신, 형식적인 신앙, 다른 우상과의 타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으며 완전한 헌신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하지만 그것이 진리고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의 그 말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도 호기롭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면서 평생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결단까지 했다는 거지요. 하지만 그 결단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뜨거움이 식었습니다. 매일 감격 가운데 드렸던 그 기도가 점점 식어지더니 무거운 진처럼 느껴지게 되지요. 기도 모임에 나 빠지면 안 될까? 누가 내 대신 그 자리 좀 차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멀리하게 되는 거지요. 감사로 가득 찼던 마음이 무뎌지면서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당연해졌고 복은 익숙해졌습니다. 감격은 사라지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냥 교회에 출입하고 그냥 예배에 참석합니다. 마음은 없고 형식만 남아 있지요. 더 심각한 것은 온갖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자녀라는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단지 그것을 채워주는, 그것을 이루어주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가끔씩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깜짝 놀라며 자책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더 열심히 기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특히 어려움이 닥칠 때에 질병이 오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자신을 탓하며 책망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겠다 결단을 하지요. 하지만 그 결단 역시 오래가지 못합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다시 일어서려고 마음을 굳게 먹지만 또다시 넘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절망하게 되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소망이 없다. 내게 믿음이 없구나. 실망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 그 넘어짐의 자리가 진정한 복음과 진정한 은혜를 발견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내가 믿음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내가 손을 놔버렸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놔버렸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생각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던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제야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맡기지 않으십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면, 만약 구원이 우리의 신실함에 따라 결정이 된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도 갈렙도 다윗도 모세도 모두 다 연약했고 실패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들의 완벽함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드러내 주셨던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성취하신 거지요. 믿음은 내 결단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시작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 없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조차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던 거지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에 참된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하나님이 죄와 구별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죄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질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이기적인 감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지요. 우리를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는 불타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우상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왜요? 우상에게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끝이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기에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절대로 우상에게 넘기시지 않으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향할 때마다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맹세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기에 결코 멸망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결국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자리에 무릎 꿇어 가슴 치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출발은 회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나는 신앙생활 모범적이야. 나만큼 한 사람 어디 있어?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자비로 나의 죄를 덮어주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이 고백을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 아직 하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하신 겁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이구나, 구제불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자발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지요. 여러분, 완벽한 신앙인 것처럼 행세하겠다, 위선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섬기지 못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만을 깨트리는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아니었지요. 때때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믿음이 좋고 열정이 있다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형편 주셨기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낭망하여 주저앉을 때 하나님이 다가와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시시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주님 사랑할 수 없고 주님이 주시는 이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체념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고백이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의 기억을 날마다 이 마음판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신앙의 실패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내 생각 속에서 잊혀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믿음의 실패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자기 자신만의 에베네셀 기념비를 만들어 보시고 마음판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지속이 되고 은혜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내 결단으로 신앙 시작된 것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고 나를 구별하셨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이라면 일시적으로 넘어지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실망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구원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의 완전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것이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혹시 지금 실족한 분 계십니까? 넘어진 분 있으십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분 있으십니까?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분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자리가 다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힘내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도 여호수아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섬기겠다. 내 결단으로 붙들겠다.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붙드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압도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불신과 의심마저도 덮어버리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리셨습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가릴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 이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심지어 내가 악한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세상이 돌을 던지는 그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손,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담아서 찬송 한 곡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곡인데 아마 은혜가 새롭게 깨닫게 되고 발견되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찬송입니다.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청년 그분이 내 형제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깊은 영광의 찬송을 우리 3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찬들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깊은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성도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고백이 이제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의 소망을 품으시고 영원토록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